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정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요, 욥기 오늘 33강이나 되었는데, 오늘은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욥기서 29장과 30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8장은 그냥 욥과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쑥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친구들은 지혜자로서 얘기하지만 그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경험과 전통과 교리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28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기입니다. 인생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지혜롭게 보이고 인간의 명철로 일들이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에서는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찾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 것인 걸 인정하자라는 것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하기에는 멸망과 사망도 지혜가 있다라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찾냐면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악에서 떠남, 그것이 이웃을 선대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28장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 욥기서에 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제 그렇다면 고난을 안 당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가장 괴로운 게요, 억울한데 그 고난을 내가 겪어내야 되는 거, 내 잘못이 아닌데. 말하자면 욥이 말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욥이 나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몸에 정말 이 상처와 이 병으로 죽은 가족도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사람들은 너 죄 때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근데 욥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욥이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하고 회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요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날에 대한 회상을 언제 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왜 하세요? 늘 합니다. 늘. 늘. 왜 지난 세월을 회상을 하시게 될까요? 하루하루 저는 모르겠는데
그 나이를 조금 먹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위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20대인데 네. 마음은 20대인데 오케이. 네 어느덧 제가 막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방송으로 그렇습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20대신데. 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네. 나이 나이 끝 같은 때문에 20대예요. 회상을 네. 하게 되고. 네, 회상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주혜님이나 동현님. 지난날의 회상은 뭐 제가 뭐 지난날에 좀 후회할 이런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좀 감사한 이런 좀 일들을 생각하거나 이럴 때 좀 지난날을 좀 생각하면서 저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나이 때문에 김성경님은 하게 되고 반동현님은 네. 되게 은혜스럽게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한 일과 후회하는 일이 있을 때 하게 되고. 네, 주인님은 회상을 저는 회상이라면 예전 막 추억을 회상한다. 보통 이렇게 네.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뭐 길을 가다가 나 어릴 때 이 길을 걸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듣다가 나 예전에 이런 음악을 들을 때 네. 이런 시기였지. 약간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았을 때가 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려울 때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라고 하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인 29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첫 번째로 어떤 회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거 욥의 시절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 때문에 회상이 된다는 우리 김성경님께서 욥기 2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젖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아멘. 여기에서 정말 욥이 하나님이 어떻게 욥과 함께 했는지가 나오죠. 1절에서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라고 나오는 것은요. 이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욥이 풍자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풍자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로요. 잠언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욥이 교훈을 들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것이 욥의 소원이고 그것을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년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냥 내가 원기왕성해서 내 할 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친밀히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장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전능자, 정말 능력 있는 분이 함께 하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5절에도 봐도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자녀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있어서 젖으로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풍성을 누리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기억했냐면 사람들의 자신이 존경을 받았던 세월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나타나 있는 것이 7절에서 10절인데요. 주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문에서 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성문에서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숨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노인이라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노인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지들도 말을 삼갈 정도면 이 요업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조차도 그 앞에서 말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음에 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현님, 어떻게 욥이 의롭게 살았는지 11절부터 네.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이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은 말씀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한 것을 봅니다. 앞에 보아도 과부들에 대해서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니까 위로하고 그리고 14절에 의로 옷 입고 멋있어요. 정의의 겉옷과 모자를 썼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 자체가 전부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더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을 하는데 김성경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복을 누리고 장수를 원했던 욥이 회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나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이게 많은 거 장수를 얘기를 해요. 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는 말은 자신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나무로 비유해서 아주 풍성한 이 것을 누리고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자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복을 누렸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20절에 내 손에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 말은 내가 그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처럼 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사람처럼 쏘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화살은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 말은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장수하기를 원했던 그 이전의 삶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우리 주혜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됐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정말 물이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됐던 욥의 모습이죠. 21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의 회상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을 회상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이 아닌 의롭게 정의로 옷을 입으며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장수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복도 실제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좋을 때 회상도 되지만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라는 것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욥의 상황에는 친구들이 너무 너 쟤 때문에 지금 일을 겪어 라고 하자 아니야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지 라고 하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함과 하나님 사랑과 함과 이웃 사랑함과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살았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30장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하자면 회상을 했는데 현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욥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조롱했는지 우리 동현님께서 1절부터 해서 30장 1절부터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아멘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죠?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를 하였는데 지금은 조롱, 이렇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김성경님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그러는 것은 우리는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헐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하기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고 23절에 있는 것은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을 돌려보낸다는 말은 이제 나를 죽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 우리의 삶은, 기도는 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는 홀로 나를 어딘가에 그냥 뚝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잔혹하게 있는 힘으로 나를 대적하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요.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라는 말은 우리가 옷을 이렇게 움켜잡을 때 구겨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와작. 우리를 말하자면 와작 내신 것 같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구겨버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나 힘들어요. 뭐 이렇게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해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어떠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이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전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현재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지난 세월이 그리울 때 욥의 탄식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힘이 날까요? 그죠? 지금 현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들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슬픔과 탄식을 사그라들이는 능력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그리고 현재 알 수 없는 고통 중에라도 의로운 삶은 지속해서 삽시다. 그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은요 악하게 가고 우리를 향하여 험담도 하고 너 그거 해가지고 인생이 끝까지 가겠어? 먹고 살만한 일이야? 너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병이 온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암묵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알 수 없는 고통 중에라도 그 의로움을 지속해서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동요님 1화일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갔으면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같이 아멘. 뭘 더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난달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